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잘 모르시겠지만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경책은 누구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계속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1.1획도 잘못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시건치 아니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예언, 신약 성경을 성취라고 하죠. 예언과 성취. 또 한 단어로 말을 한다면은 회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결국은 모든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에덴 동산,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천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지금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남유다가 망한다는 거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그것을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그러니 항복해라,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절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애워쌌다, 이제 포위해서 망하기 직전이다, 그 말이에요. 자, 문제는 또 어디 있는가?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5절 마지막에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이미 이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생겼어요. 하나는 환경 속에 어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문제가 이제는 터졌어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애워쌌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이렇게 산이 있어요. 그 산 위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밑에서 다 애워싸버리면은 이 산꼭대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망갈 길이 없어요.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환경 속에 큰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뭐예요? 선지자를 가두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될 선지자를 가두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고 있냐, 이 말입니다.
자,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게 쏙쏙 잘 들리고 큰 소리로 잘 들린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있으니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고, 더 가까이 있으면 소곤소곤 되는 소리도 들려요. 가까이 있으면. 더 가까이 오면 귓속말로 하는 얘기도 들려요. 귓속말로 하는 얘기도 들린다는 뜻은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뜻이죠.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왜? 좀 멀리 있으니까. 저쪽에서 큰 소리를 하는데도 잘 안 들려요. 뭐라고? 사람이 멀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더 멀리 떨어지면 아무리 큰 소리를 질러도 안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에서 들리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하고 깨달아지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요즘 설교 말씀에 은혜가 안 돼요. 그럼 지금 제 문제예요? 자기 문제예요? 제 문제다 이 말이죠. 제 문제다. 목사님 설교 좀 똑바로 하세요.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목사님 설교가 요즘 은혜가 안 돼요. 그런 말을 듣는 저는 기분이 좋을까요? 네, 물론 설교를 똑바로 해야 되는 제 책임도 있겠지만 안 들리는 본인의 문제도 있는 거죠. 근데 저 사람 소리가 잘 안 들리면 내가 가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가까이 가서 뭐라고? 하고 들으면 될 걸. 안 들려요. 큰 소리로 말해봐요. 왜 저 사람 탓을 하냐고. 내가 가까이 가면 되지. 두 가지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까이 왔어요. 포위해버렸어요. 더 큰 문제는 선지자를 가두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문제는 생길 수 있다. 언제든지 문제는 온다. 그런데 두 번째 것을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저께 한창수 목사님 다니엘 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외우고, 그 교회 아이들은 45명인가? 아이들이 1000구절을 외운대요. 남의 교회 이야기니까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애들이 1000구절을 외우는 아이들이 45명. 그래 약속을 했대요. 1000구절 외우면 영국 데리고 간다. 그래서 올 겨울에는 45명 데리고 영국 가신답니다. 대단하잖아요. 아이들이 공부하기도 바쁘고 학원 가기도 바쁠 텐데 1000구절을 외워요. 그들 중에 지도자들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외우는 사람이 문제 속에서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이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고, 말씀을 읽어라, 들어라, 외워라, 묵상해라. 계속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외우다 보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되어지는 말씀, 읽을 때 감동으로 오는 말씀, 성경을 읽다가 밑줄 그어놓은 말씀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다 보면 그 문제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문제가 있지만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문제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철로 역정 말씀드렸잖아요. 사자 2마리가 있지만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길이 보였다. 여러분, 문제는 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 빠지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그 문제가 있지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보여주신다. 내가 네 길을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왜 문제가 왔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문제 때문에 짓눌려 가지고 끙끙대다 보면 길을 못 찾아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자, 32장 7절에 보면 6절 7절 예레미야에게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7절에 너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뭘 사라고요? 밭을 사라. 아니, 지금 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애워싸고 있고 망하기 직전인데 밭을 사라니요. 일사후퇴 때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분들이 북한에 있는 뭘 가지고 오셨대요? 땅 문서. 북한에 있는 땅 문서를 가지고 일사후퇴 때 내려오셨어요. 지금 그거 쓸 수 있나요? 못 써요? 내 땅 문서니까 내놔라? 김정은이가 주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하나님은 땅을 사라니요. 여러분, 땅 사시겠어요? 부동산이 필요합니까? 그때? 현금이 필요하지. 그죠? 나라가 어려우면 현금이 필요하지 부동산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 건물 건축해놓고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건물주들이 많습니다. 우리 동네도 이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이 건물에 공실들이 많아요. 아유, 저 주인들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지자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대답을 하세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그런데 예레미야는 땅을 삽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레미야는 땅을 사요. 9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 증서를 써서 주고받았다. 이게 선지자의 가는 길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아무리 상식적으로 따져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순종하는 게 선지자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창녀하고 결혼해라. 이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때 순종하는 거지. 예레미야에게 너는 나무로 멍에를 만들어서 이 어깨에다 짊어지고 쇠고랑으로 네 몸을 묶고 돌아다녀라.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가 매는 멍에를 제가 짊어지고 쇠고랑으로 제 몸을 이렇게 묶어놓고 영통 시내를 돌아다니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영통 시내 저 보배로운 교회 목사 돌았대. 저봐, 이상하잖아. 이 대낮에 무슨 멍에를 메고 쇠고랑 차고 돌아다녀. 보배로운 교회 큰일 났네. 목사가 돌았어? 미쳤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왜 제가 멍에를 메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순종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보면은 퍼포먼스를 많이 해요. 몸으로 보여주는 행동들이 많아요.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 땅을 사라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예언이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상식적인 것 같고 도저히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 안 되는 이야기지만 순종했더니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다니엘에게 말씀하실 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지만은 순종하니까 그를 높여주시고,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높이 올리셔서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것이 중요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상식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올 때에는 뭐 하자? 순종하자. 그 속에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져 있다. 27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42절 마지막에 허락한 이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어떤 책이라고 그랬어요? 위로의 책, 소망을 주시는 말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 또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다시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가 잘 깨달으시고, 그게 내 생각과 맞냐 틀리냐 따지시면 안 돼요. 내 생각과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순종하고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져 있고 그 예언이 성취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알아가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에서 들려올 때 우리는 언제나 아멘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요즘 아멘이 안 된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고 속삭이는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또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직장 사업장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들, 또 불편한 이들 하나님께서 쓰다듬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